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프린트에 성경 구절이라고 1번부터 11번까지 프린트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1번, 21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말과 글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전해주셨사온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아니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갈라디아를 읽고 또 로마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여 저희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영혼 깊은 곳에 마음의 생각에 기록되게 하시고 다시는 잊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고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신 은혜를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또 총명도 아버지 명철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질 때 그 마음이 강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온전히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창조에서 심판까지를 이렇게 1년 동안 강의를 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다만은 이미 율법과 복음을 할 때 사실 갈라디아를 뭐 군데군데 제가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갈라디아를 다 공부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 안디옥 교회에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즉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왜 들어온다고 했죠?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또 혼탁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몰래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전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곧 저주받은 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철저하게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동안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물론 이미 다 공부는 했습니다만은 좀 분명하고 명확한 그런 구분과 어떤 그 분별이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21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물론 헛되이 죽지는 않으셨지요. 그런데 율법을 주장하게 되고 다른 복음을 주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안디옥의 이제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왔을 때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면책하였다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면책받을 일이 어떤 거냐면 이게 참 그렇죠. 물론 사도 바울도 참 훌륭한 사도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석 제자요. 또 아주 이 베드로가 또 이 초대교회에 야고보와 더불어 큰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을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잘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좀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있고, 근데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 관련 선구 1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내어 쫓으실 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일 테니까 너희는 그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 말고 이방인들의 아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을 데려오면 그들이 내 자손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갑자기 진멸을 하실까? 이렇게 진멸을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항상 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들은 이방인과 같은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선민의식도 있지만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공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는 유대인이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어떤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항상 저들은 죄인이고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를 아시죠? 이 고넬료는 참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와 성령님의 증거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걸 통해서 이방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고넬료 집안의 구원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어여삐 여기시고 고넬료 집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이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서 불러다가 그에게 말을 들으라 그래요. 말을 들으라는 말은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재기 같은 게 이게 4군데 이렇게 메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4발 가진 짐승과 온갖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 않는 그런 모든 그 각종 짐승들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이런 걸 다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부정한 것이라 어떻게 먹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3번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에게 시켜서 보낸 사람이 이제 베드로 집에 왔어요. 베드로 집에 와서 베드로에게 이제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라 어쩐 일로 왔느냐. 이게 고넬료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라고 해서 우리를 보냈다. 그래서 고넬료 집으로 이 2 사람과 함께 베드로가 갑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대번에 하는 얘기가 지금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예요? 고넬료 사람들이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베드로의 생각이 굉장히 물론 그때 당시에 현재 그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의 생각은
이제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고넬료 집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복음이 이 집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이제 책을 잡혔어요. 무슨 책을 잡혔냐면 사도행전 11장 3절입니까? 11장 3절인데요. 3번이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누구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갔다 온 것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죠. 왜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었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를 그 야곱 물가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해요? 뭘 달라고 하죠? 물을 좀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실 유대인의 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혼혈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서로 자기들이 가까이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요.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교제하면 뭘 달라고 하면 왜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이 왜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가서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이 고넬료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런 복음을 주셨다라는 걸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거긴 이제 너무 긴데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쭉 그 고넬료 집에 어떻게 가게 됐고 또 고넬료 집에 가서 무엇을 전했고 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선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사도를 이 역할을 했어요.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 설명을 하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기록인데 안디옥의 일단의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가르친 그 복음 이외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인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14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래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 즉 율법을 증거하고 전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큰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자기들이 전한 복음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설명을 하고 또 많은 논란과 어떤 쟁론을 거친 후에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11번인데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세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봤고 자기가 그걸 증거를 했고 또 예루살렘 총회 때에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들 때문에 가져온 어떤 그 논란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왜 형제들의 목에 지우려 하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던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런 본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3년 동안을 같이 지내고 성령을 받고 이제 완전하게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디옥에 있을 때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 안디옥은 이방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방 교회에 왔어요. 본래 이제 사도 바울도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 교회에 왔어요. 그럼 이방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이방 교회의 복음도 전하고 또 이방 교회와 교제도 하고 이방 교회와 한 형제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앉아서 이방 교회에 왔으니까 뭐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먹고 있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할례자들이 즉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제 이방인들과 앉아서 먹고 있던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온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오니까 무의식 중에 일어나서 그들과 떨어져서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자리를 옮기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완전히 자리를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리를 떠나고 나니까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했어요. 근데 그들이 따라가니까 이 사도 바울과는 같은 동역자인 바나바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 참 큰 문제가 됐죠. 베드로가 그렇게 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유대인들도 또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하고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안디옥에 불러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바나바도 역시 외식을 하고 즉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가 이 율법으로 다시 자기의 몸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꼭 책망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보세요. 이 고린도 후서인가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인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이 세상에 빠져서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그걸 뭐라 그러죠? 자기 야고보
야곱의 그 아들처럼 자기의 계모와 같이 이제 말하자면 그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왜 빨리 너희가 내쫓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룩이 너희를 다 망가뜨리는데 왜 그걸 내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건데 이 적은 누룩이 온 동해에 퍼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는 입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물론 무의식 중에 그랬겠지만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게 했겠어요? 누가 하게 했겠어요?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다가도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그냥 거침없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쉽게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늘 보고 있으면 이거 이제도 괜찮은가 보다. 오늘날 TV나 영화가 사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물론 이제 또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도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이게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그런 걸 참 잘해요. 이제 누가 뭘 하다가 넘어지면 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그게 별일이 없으면 자기도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사도 베드로가 외식을 했는데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마시켜서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바나바도 외식을 했고 다른 유대인들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아무 말도 안 하면 사단은 성공한 거죠. 왜? 자꾸 넘어갈 테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어째서 유대인으로 이방을 쫓고 유대인같이 살지 않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이제 유대인처럼 살지 않잖아요.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유대인같이 살지 않고 이 이방인들과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느냐. 즉 베드로가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잖아요. 그죠? 기둥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면 그냥 쉽게 따라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왜 그렇게 해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전례를 남겼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한마디도 안 해요. 이제 베드로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변명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큰 사람인 것 같아요.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 어떻게 반론을 제기했다는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입을 싹 씻고 자기 잘못했다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내고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온전하게 자유하고 해방된 사람인데 율법으로 돌아서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사도 베드로의 얘기를 말해놓고 지금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본래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랬어요. 이제 15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들으면 이방인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랬으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데에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조금은 살려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금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말을 해요. 보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포함을 하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사람은 의롭게 되려고 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의로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왜?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얘기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도 그러는 우리는 누구냐 뭐냐면 5절에 15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할 때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 말은 우리도 죄인이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한 말을 단번에 뒤집어 엎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의로워져야 되는 죄인들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15절에서 말할 때는 유대인들은 좀 다른 것처럼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냥 다 엎어서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의로워져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 또 그런 말이 나오냐면 로마서 3장 9절 10절인데요. 로마서 3장 9절 10절 10번인데요.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이방인이나 유대인에 대한 생각은 뭐 유대인은 좀 낫고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동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동족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상치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안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약간은 어떤 그 유한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결국은 너나 나나 아니면 우리나 이방이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져야만 하는 그런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제 이런 말들을 그 전에 읽을 때는 그냥 뭐 율법으로는 그럼 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성경을 좀 읽다 보고 또 이렇게 깨닫다 보면 참 성경 한 구절 구절이 다 그렇게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깊은 감동을 줘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죠. 이게 여기서 육체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 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없다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몸에 거한다는 게 그게 육체를 말하는 거죠.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즉 하나님과 따로 이사 와서 이주하여 이민 와서, 그런 말이에요. 따로라는 말은. 그래서 몸에 거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몸속에 거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라는 말은 그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육체.
육체는 그 말을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이 없는 육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죽지 않죠.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내가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 그랬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육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거할 때에는 육체로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의롭게 된다고, 내가 나를 지키고 행하여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지, 뭐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8장 3절 4절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우리 로고스 교인들한테 몇 번 설교를 했는데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하고 해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율법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아들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어요. 이제 믿기만 하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는 율법 아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율법 아래 또 나시는 게 아니고 율법 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하늘에 안 치운 바 되었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무슨 하늘에 안 치운 바가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안에 우리가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율법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죄인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 갑니까? 자, 이제 18절인데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근데 여기 좀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내가가 어디에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헐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다시 세우면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헐었어요? 근데 내가 율법을 헐었어요? 율법은 누가 헐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죠. 율법을 누가 헐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헐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인데요. 프린트에 보면 에베소서 15번인데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했으면 누가 누구의 육체로 폐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의 육체를 어떻게 폐하셨겠어요? 자기 육체를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번 죽이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이심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그걸 폐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누가 폐했어요? 예수님이 폐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헐었던 게 내가 율법을 헐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시고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면, 지금 내가 다시 세우면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헐어버렸는데 그걸 내가 다시 세우면 이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네. 예수님은 헐어버리시고 나는 그걸 다시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럼 예수님은 폐해서 이제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다시 세우면, 그럼 이제 율법이 섰어요. 그럼 내가 그걸 세우면 나는 율법에 걸려야 안 걸려요? 네. 그 율법에 걸리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헐었는데 내가 세우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율법을 범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이거 아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면 정말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괜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또 자유하고 해방이 되었는데 그걸 내가 다시 법을 세워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그 법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11조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요. 그래서 11조가 좀 지옥 간다 그랬더니 지금도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말이 많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전에 11조 했죠. 그죠? 네. 11조 낼 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 잘난 사람 손 들어봐요. 11조 내기를 시작을 하고 나서 나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열심히 낸 거 하고 내 얘기는 그거잖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냈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11조는 다 잘했다고 하고, 그럼 11조는 다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키는 거. 그럼 교회 나가기 시작한 뒤로부터 단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못 지킨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잘 기억이 안 나시니까. 사람들이 다 되게 그래요. 11조 낸다고 교회 나가면서 처음 배운 사람이 이제 11조, 이제부터 11조 내야지. 그러면 11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난 다 잘 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어쩌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한 번씩 건너뛰기도 하고 잊어먹으면 또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11조 한 번 안 내면 내가 이제 11조를 10번을 잘 냈어요. 그럼 한 번쯤 안 내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자유하는데 그 이제 내가 법을 하나 세워요. 그럼 11조도 세우고 주일 성수도 세우고 또 뭐 계속 세워요. 성전도 세우고 다 세워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회개를 하는데 내가 예수 믿은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내가 짓는 죄를 단 한 가지도 남김없이 다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로 회개해? 그 이제 율법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내가 세워놓으면 내가 그거 100%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자기의 육체로 피하여 놓으신 율법을 내가 세우면 내가 그 율법에 걸리는 자가 되어서 범법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걸 세워서 범법자가 되느냐고요. 자, 이제 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여러분들은 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네.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제 10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나도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10절에서는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로마서 7장 4절인데요. 그때 프린트 했을 텐데 17번인데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이제 그거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있어야만 그게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로마서 6장이에요. 19번인데요. 18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생명을 산다라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걸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어요? 율법을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뭘 다 이렇게 율법을 만 가지를 예수님이 다 잘 지켜서 그렇게 해서 율법을 완전케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놈, 우리말 속담이 뭐죠? 죽은 놈? 모 만지기다. 그러니까 죽은 놈은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왜? 율법이? 너는 안 지키려면 죽어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에요. 율법의 요구대로 한번 죽이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때는 율법 아래 나시지 않고 율법 위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한번 죽이심을 당했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놈들에게
다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는 놈들도 다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함께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럼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게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죽었는데 그럼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고 나는 그냥 예수님 말만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그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에요. 21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도 사실 되게 어려운 아주 쉬운 말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못 박혀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참 잔인하죠. 예수님도 참 어렵게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못난 사람들이 어디야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고난 주간에 그런 거 따라하죠. 자기들 매달아 놓고 뭐 무엇도 받고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누가 자기 보고 그거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그랬는지 난 그건 도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가 예수님인가? 그럼 뭐하러 하는 거야? 되게 알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못 박히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 지고 와서 너도 못 박혀 죽어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은 너 나 따라와서 나처럼 내가 죽는 거 보고 너도 거기서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까 세상의 목사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그냥 세상의 고난을 똑같이 짊어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물론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하고 동시에 같이 죽지는 못하니까 물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런 걸 모두 안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같이 죽을 수도 있겠죠. 물론 아프고 힘들어서 못 죽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냥 그래서 성령 세례가 그거예요. 성령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았다 이거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성령 세례예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건 너 나 따라와서 나하고 같이 죽어라는 얘기지. 너희는 그냥 말로만 믿고 너희는 다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같이 합하여 죽어야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는 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으면 그냥 세상의 고난만 짊어지고 가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내가 믿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믿는다. 예수 믿는 걸 수없이 많은 걸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맞주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봉사자라고 무슨 방언 은사 받아서 방언하고 통역 은사 받아서 통역하고 뭐 그런 게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라는 말은 곧 죄에 대하여라는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함께 죽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함께 죽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으므로 함께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요. 근데 그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이 새 생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또 동시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열심히 가서 새벽기도 뭐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다 주셨으니 너희는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이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달라고 그런 게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게 참 무서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뭘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걸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께는 뭔가 하나님도 깜빡하셨는데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시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깜빡해서 건망증이 있어서 뭔가 잊어먹어서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모르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참 한심한 노릇이죠. 그래서 성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부터가 우선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고요. 성탄절 축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고 부활절 축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능멸하는 거예요. 다 능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죠. 성탄절에 많은 행사를 하고 나서 교회에서 다들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게 정말 무슨 똥 같은 소리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21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자유해서 이방 교회 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자유하면서 복음 안에서 해방을 누리면서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도 바나바도 미혹되게 하고 그렇게 즉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가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누가 봐도 베드로는 자기 일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고 또 바울도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베드로도 충분히 알아들었고 자기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가 해방을 맛보다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즉 11조도 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14번에 보면 아까 읽었죠. 사도행전 15장 1절인데요. 안디옥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어떤 게 한 구절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할례만을 주장하는 거다. 다른 건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모세의 법대로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율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두고 사도 바울이 꼭 집어서 그렇게 말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만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인데요. 22번이에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라는 이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율법 안에서라는 말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을 한 가지라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을 세우는 것이고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들처럼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제 안식교인들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세상에 그냥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또는 또 뭐 있어요? 순복음교회 또 이게 다 생각이 안 나. 예, 침례교 이런 모든 교단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율법을 한 가지 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러죠. 그 주일 성수라는 말은 뭐예요? 주일을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거죠. 물론 주의 날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주의 날이 아니죠, 당연히. 주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대반이겠죠.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은 주일을 성스럽게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안식일도 없어져서 안식일도 이렇게 세상엔 성스러운 날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거룩한 곳이 세상에 있었어요. 어디요?
성전이 있었어요. 세상에 거룩한 곳이 있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에 거룩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거룩한 게 없는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한다. 이 말은 그거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존재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그렇게 지키죠. 또 이제 이게 성전 건축하면 지옥 간다는 설교에서도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성전에 관한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예, 오늘날 교회가 다 성전조예요. 그죠? 성전 안 짓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예, 아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성전 아니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그냥 예배할 장소다, 처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95% 이상은 다 자기들 교회 지어놓고 이거 하나님 성전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대해서 좀 알면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성전은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성전 삼아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고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데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내 아버지고 내 아들이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건물은 건물이에요. 근데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식하고도 무식한 거예요. 이게 무식이 도를 지나쳐서 이건 정말 무식 100만 제곱을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능멸해도 보통 능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럼 이제 그게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내가 묻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전이 만약에 10,000개가 있다면 물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뭐 10,000군데 다 있을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그럼 땅에다가 이 성전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데 거기다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가 지어놓고 여기 하나님이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거예요. 또 11조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벌써 내가 한 7, 8번 설교를 했으니까 내가 다 설교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의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거기에서만 내가 3가지를 설교를 했어요. 또 말라기 3장 10절도 설교를 했어요. 또 레위기에서 11조를 율법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준 데에서도 제가 분명하게 설교를 했어요. 11조에 대해서. 11조 내면 반드시 이게 율법을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하는 사람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11조 내야 된다고 하고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 그러죠. 벌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11조 떼먹은 놈들은 다 징계를 하시고 11조를 다시 다 모아서 거기다 얹어가지고 하나님께 갚아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 무슨 고리대금 업자예요? 하나님 되게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일반 성도들은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이제 목사들만 그걸 해요. 안식년 지킨다고 안식년 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 그랬어요. 근데 안식년은 그게 내가 70번째 일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면서 이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식년은 왜 목사들이 지가 안식년을 하는지 난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년은 목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또 회개 날마다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을 다 했어요.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어요. 그럼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노뱀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막 회개를 해야 돼요. 막 열심히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다시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왜 높이 들려야만 해요? 왜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되냐고. 그러면 인자가 높이 들려야만 동서고금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높이 들렸는데, 범죄할 때마다, 불뱀에게 물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다 자기가 회개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자기 죄 가운데서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못 가요. 근데 그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러잖아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나오는 자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의 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실 것이므로 이제는 다시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제사는 구약시대 때 제사는 왜 드려요? 네? 자기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대속제사도 그렇고, 또 어떤 족장이나 평민이나 누구든지 다 죄를 지면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져와서 잡아요. 그러면 그게 뭐 한 거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 앞에 죄 지면 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 잡아와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회개할 때에도 짐승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짐승 잡아서 죽이는 일을 예수님이 벌써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또 내려와서 잡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하신 걸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높이 들린 거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면, 날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걸 이루신 것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육신을 쫓지 않는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그런 미련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또 동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없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버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온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율법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이요 선악과를 먹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일을 행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새겨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우리의 속에 늘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